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탄하는 것이 있어요. 뭐 감탄하냐면 우리 성가대 몇 명이 좋아하세요? 성가대가 지금 현재 2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고사님께서 3분 반주자까지 내년. 그런데 성공을 보면은 그걸 선택하는 거 보면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하루나 이틀 전에 제가 주보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주보 준비하면서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며칠 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 프로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게 코드가 맞다는 그런 생각 또한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역대상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역대상 말씀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갑자기 시편이 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주보 뒤에 보시면 설교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 내용입니다. 따라오시면서 적으시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사는 서술대 형식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는 무엇이냐면 운율로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와 이 시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1장에서 마리아 창가가 나오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일대기를 쭉 쓰는데 그 앞에 시가 나옵니다. 마리아 창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역사적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이 시를 통해서 역사가 그러니까 이 기록을 쓰는 사람의 그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문보다도 시를 통해서 더 깊은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주제인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마리아 창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오히려 서술되어져 있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우리 그들의 마음과 느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 있는 시는 이 역사가의 사관,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사실 역대상 16장의 앞부분 내용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가 이제 다윗 성 옆에 안치된 다음에 그 내용과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그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에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 16장 8절 9절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안치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쓰게 됐는지 알게 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7절 8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있나요? 정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어쩌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구한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해 있다면 그 감사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행하신 일도 있지만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미리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데 오늘 자그마치 7절부터 우리 아마 장집사님이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을 거예요. 36절이나 되는 36절까지 있는 이 내용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시는 사실 시편 105편과 96편 106편의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냥 시편만 읽게 되면은 이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는지 바로 알 수 없었는데 바로 이 오늘 내용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 들었던 그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라고 이 말씀이 주어졌구나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혹시 한국에서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경배와 찬양 굉장히 파퓰러한 한동안 80년대 90년대를 아주 휩쓸었던 귀한 찬양 움직임입니다. 한국의 온누리 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사역했던 그런 찬양팀이죠. 이건 경배와 찬양이 사실은 그 나와 있는 곡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번역된 곡들을 사용해서 했는데요. 이제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있던 찬양들과 그 이후에 있던 찬양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있던 찬양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보면 가사들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권하고 또 서로 대화하는 형식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배 찬양이 시작되면서 어떤 차이점이 생기게 되냐면 경배 찬양을 하면서는 하나님께 직접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경배와 찬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중요한 내용들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우리 영혼이 직접 하나님과 맞닿구나 이어질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주보 전면에 혹시 보셨나요? 주보 앞에 보시면 손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맞닿게 되는 그래서 경배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딱딱하게 붙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찬양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손을 높여서 찬양할 수 있어요.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금 지나쳐서 어떤 일까지 생기게 되냐면 그 내용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찬송가 같은 가사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찬송가는 약간 부닥다리고 옛날식의 찬양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좀 그 생각 자체가 좀 문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시편이 많은 찬양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이잖아요. 시편 내용을 보면은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독백,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도 있고 또 동시에 서로가 화답하는 오늘 듀엣이 불렀었는데 듀엣 부르시던 것처럼 서로가 화답하면서 부르는 교창이라고 하죠. 교창 있고요. 또 같이 들으는 합창이 있고요. 또 재창이 있고요. 보면 다양한 장르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더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서로에게 권면하고 권하는 것을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 어떤 내용이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까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우리 공동체에게 명령하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명령하고 정말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요청함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으로 예배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명령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좀 제한되어 있고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함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조카가 있습니다. 제 조카가 한국에 있는 누이의 아들이죠. 어렸을 때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재밌다고 저희 누나가 한 번 더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놀면서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 크면 뭐가 되고 싶어? 그죠? 너 크면 뭐가 되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조카의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로봇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가 되고 싶대요. 애들이 로봇을 보니까 로봇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변신도 하고 그러니까 로봇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뭐라고 그 친구한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너 그러면 기름 먹어야 돼 이렇게 말했대. 로봇가 되면 기름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을까요? 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죠.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로봇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걸 파괴하고 더 세게 만들게 할 로봇을 만들었다면 기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전부 다가 바로 지금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가장 근원적인 목적에 여러분이 부합된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 또 일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디프레스가 되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또 때로는 다운되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따라 살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당연히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더 큰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찾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에베소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아니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또 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 약간 더 심하게 말하면 어떤 이용한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느끼겠죠. 우리가 몸이 악기라고 하잖아요. 악기. 몸이 악기니까 몸을 잘 간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나가게 하시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12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 되게 하시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느끼게 되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머릿속에 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존재 자체 전부 다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거기에 다른 것들이 묻거나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바로 그 순전한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찬송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찬송하는 내용을 보면은 감사하며 불러 아뢰며 알리라 8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노래하며 찬양하고 전하라. 그리고 또 자랑하라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8절, 9절, 10절, 11절에 대꾸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불러 아뢰며 말하라. 오늘 제목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찬양을 높여드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찬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다른 표현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노래하며 찬양하고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랑하고 구하고 능력을 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찬양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감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들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말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오늘 솔리스타 좋은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악기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것까지 바로 찬송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받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23절에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보니까 24절에 보면요,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능력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8절에 보니까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뿐 아니라 모든 하늘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한다고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물, 만물, 또 나라와 민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그냥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많이 충만히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민족과 국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와 심지어 바로 밖에 나가면 있는 나무들, 건물들, 무생물, 생물 할 것 없이 모든 자연 만물들에게 우리가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찬양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존재 목적이, 너희들의 존재 목적이 그냥 건물이 있고 자연 스스로 있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너희들이 지원받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는 악기가 있고 또 아니면 음악적인 요소가 갖춰져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내용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거주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아니면 이 다윗은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바로 그것들에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분리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게 감히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희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일깨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부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감히 명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그냥 살다가 허무하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봄이 되어서 자연 만물이 실록이 우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예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그것을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자연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그 마음, 그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목소리 안 좋아서 그런지 홍순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은 어느 찬양하시는 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거침없이 홍순관이라는 찬양사를 참 좋아합니다. 찬양 가수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분이 쓴 찬양시를 제가 뒷부분에 넣었습니다. 제가 불러보고 싶은데 우리 여러분 시험 들으실까봐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한번 이메일을 주시면 우리 장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유튜브에 나와 있는 찬양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그 흔한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저 긴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무슨 언더그라운드 찬양을 노래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분이 이걸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이 찬양을 지은 다음에 오랫동안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CD를 팔고 이렇게 하는, 시중에서 CD를 구입할 수 없고,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한동안은 자기 사역을 접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자연 환경 문제, 또 정신대 할머니 문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하면서 정말 그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접고 그런 사역들을 오랫동안 섬긴 것을 보면서 그 대화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강아지 풀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강아지 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움직임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 마음에, 내 영혼이 그런 울림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른 생각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허무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는 어쩌면 우리의 작은 몸놀림, 작은 걸음걸이, 그냥 우리의 숨소리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전도이고 무엇이 선교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많은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증, 그냥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내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뜻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아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 그 거룩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뿐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과 맞닿아서 정말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생수의 강으로 내 영혼이 적셔지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